안녕하십니까. 종교의 창 경서비교 토론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홍민정입니다. 평화를 사랑하며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시청자 여러분과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경서 속에 기록된 양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경서에 담긴 양식은 단순히 외형적인 규범이나 의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각 종교의 경서 속에는 인간이 지켜야 할 도덕적 원칙과 신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조화롭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양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과 자비를 베풀기 위한 양식,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양식 등 이러한 양식은 인간의 욕망과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법을 치유하고 더 나은 공동체를 이루는 길잡이가 됩니다. 이렇듯 경서 속에 담긴 양식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서로 다른 종교가 존재한다는 것은 각자가 고유한 양식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진리를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유림방송과 HWPL이 공동 기획한 종교의 창 경서비교 토론은 경서에 담긴 양식을 비교하며 공통된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실천할 방법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오늘 토론이 서로의 양식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그럼 토론을 이끌어 주실 HWPL 본부 종교연합 사무실 소장이신 박시몬 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림방송 HWPL 공동기획 종교의 창 경서비교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의 좌장 HWPL 박시몬입니다. HWPL 종교연합 사무실은 인류가 오랜 시간 동안 품어온 의문들에 대해서 경서를 통해 지혜를 구하며 서로의 종교 문화와 가르침을 비교하고 이해하는 장을 만들어 왔습니다. 오늘은 경서 속의 양식, 음식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각 종교의 경서에서 말하는 양식, 음식의 의미는 무엇이며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에 대해 경서를 비교하며 더 깊이 있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패널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유교 패널로 이상명 교육학 박사이며 대한황실 컨텐츠 학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교 패널 이상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으로 불교 패널로 한국불교 법화종 종종이신 혜원 스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불교 패널 혜원 스님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패널로 이지연 신천지예수교 총회교육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천지예수교 이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주제는 경서 속의 양식, 음식에 대하여입니다. 인류는 오랜 역사 속에서 음식은 인간 생활의 필수적인 세 가지 기본 요소인 의식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종교 안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종교와 음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각 종교에는 금기하는 음식과 정결한 음식을 구분하여 종교 의례적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슬람교에서는 허용되는 할랄 음식과 금지되는 하람 음식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고, 소를 신성시하는 힌두교에서는 소고기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될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불교 경전에는 중생이 땅에 마신 단샘을 많이 먹는 자는 얼굴빛이 추하고 더러우며 그것을 적게 먹는 자는 얼굴빛이 오히려 즐겁고 윤기가 있다고 합니다. 곱다, 밉다, 단정하다는 표현이 여기서 처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힌두교는 음식을 억제의 대상으로 보고 깨달은 사람은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여서 음식을 완전히 끊음으로써 섭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진화 곧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처럼 음식은 각 종교 안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각 종교에서 음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OX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 종교에서는 먹어야 할 음식과 금해야 하는 음식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까? 지금 각 종교의 패널분들은 기록이 있으면 O, 없으면 X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불교와 유교, 기독교 모두 O를 들어주셨습니다. 오늘도 토론의 발제 내용이 기대됩니다. 오늘 토론의 관전 포인트는 각 종교에서 양식이 가진 의미는 무엇이며 그 양식을 먹으면 생기는 결과는 무엇인지와 인류를 위한 특별한 양식이 기록되어 있는지 비교해 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각 종교별로 경서를 근거로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발제 순서는 유교, 불교, 기독교 순으로 발제하겠습니다. 발제 시간은 9분 이내입니다. 먼저 유교 이상명 박사님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물질적 양식과 정신적 양식은 둘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둘입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공자의 손자인 자사가 편찬한 중형이 되겠습니다. 서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교의 경서에서 사람이 반드시 먹어야 할 음식과 사람이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많지 않지만 음식과 관련된 철학적, 윤리적 원칙을 통해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유교는 음식을 단순히 생존의 수단으로 보지 않고 도덕적 실천, 사회적 관계,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를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유교 경서에서 언급한 음식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꼭 먹어야 하는 음식입니다. 유교의 경서에서는 특정 음식을 반드시 먹어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지만 인간의 삶과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음식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로 곡물, 육류, 과일, 채소 등이 기본적인 음식으로 언급되며 이러한 음식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곡식과 기본 음식의 중요성이 되겠습니다. 예기에서는 곡식이 인간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곡식은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얻는 가장 기본적인 양식으로 이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도덕적 행위로 여겨졌으며 특히 제사나 종교적 의식에서도 곡식은 하늘과 조상에게 바치는 중요한 음식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예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인간에게 곡식을 내려주었으니 이를 먹는 것은 하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일이다 라고요. 이는 곡식이 인간 삶의 필수적인 요소이자 하늘과 인간의 연결을 상징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계절과 건강에 따른 음식입니다. 유교적 철학에서는 자연의 조화를 중시하기 때문에 계절에 맞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황제 내경과 같은 유교적 의학 사상의 영향을 받은 내용에서는 계절별로 적합한 음식을 먹음으로써 몸과 자연의 리듬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름에는 차가운 성질의 음식, 겨울에는 따뜻한 성질의 음식을 섭취하라고 권장합니다. 세 번째, 제사 음식과 상징성입니다. 유교의 경서에서는 제사에 사용되는 음식은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음식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제사 음식은 조상과 하늘에 대한 감사와 경의를 표현하며 일반적으로 곡식,
고기, 과일, 술 등이 포함됩니다. 이 음식들은 각각 풍요와 생명을 상징하며 인간이 자연의 은혜를 통해 삶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깨닫게 합니다. 사람이 금해야 하는 음식입니다. 유교의 경서에서는 특정 음식을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금지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음식 섭취와 관련된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 원칙을 통해 금기 사항을 추론할 수는 있습니다. 첫 번째, 부패하거나 더러운 음식입니다. 논어에서 공자는 썩은 고기나 색이 변한 음식, 부패한 음식은 먹지 않는다고 말하며 음식의 신선함과 질을 중시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위생 문제뿐만 아니라 음식 섭취를 통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도덕적 관점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는 탐욕스러운 음식입니다. 유교의 경서에서는 탐욕과 사치로 인해 소비되는 음식을 경계합니다. 논어에서는 공자가 군자는 음식에 대해 탐욕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음식 섭취에서 절제와 품격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값비싼 음식은 인간의 도덕적 나태함과 욕망을 자극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비윤리적으로 얻어진 음식입니다. 맹자에서는 부당하게 얻어진 재물이나 음식은 절대 취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음식의 출처와 생산 과정이 비윤리적인 것은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윤리적 방식으로 얻어진 음식이 인간의 도덕성을 훼손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예법에 어긋나는 음식입니다. 유교의 경서는 예법을 매우 중시하며 음식 섭취도 예법에 맞아야 한다고 합니다. 예기에서는 조상과 하늘에 부적합한 음식은 제사에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하며 이러한 음식은 인간이 먹어서도 안 된다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부정하거나 부적합한 음식은 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지나친 육식입니다. 유교에서는 육식을 금지하지는 않지만 이를 절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아무리 많이 드셔도 밥보다는 많이 먹지 않으셨으며 술은 일정한 양이 없으나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논어에서는 공자가 고기는 밥과 균형을 맞춰 먹는다고 언급하며 과도한 육식이 몸과 마음에 해로울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필요 이상의 살생을 경계하고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유지하려는 유교적 가치관을 반영한 것입니다. 유교의 음식 철학입니다. 공자 사후의 제자들이 엮은 논어 10편 향당 8장에 보면 공자가 일상에서의 양식인 식량을 대하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유교는 음식 섭취를 단순한 생리적 행위가 아니라 도덕적 실천과 인간관계의 표현으로 봅니다. 음식은 하늘의 은혜와 자연의 은총을 반영하며 이를 소중히 여기고 올바르게 소비하는 것이 도덕적 삶의 일부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교의 경서에서 언급되는 음식과 관련된 원칙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를 넘어 인간의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합니다. 논어 7편 수리 18장과 19장을 보면 공자 스스로 밟은 망식이라는 표현을 하듯이 진리 탐구에 몰두하다 보면 밥 먹는 것조차 잊고 분발하여 독서에 임했던 선비들의 정신적 자세에 머리가 숙여집니다. 그만큼 배움의 시간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희열이 곧 마음의 양식으로 자리 잡음으로써 인격이 향상되고 지도적 역량이 신장되어
성현으로서 풍모를 갖추고 문화 창조와 전승의 길잡이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유교의 경서에서는 반드시 먹어야 할 음식은 곡식과 계절에 맞는 건강한 음식으로 이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루는데 필수적인 반면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은 부패하거나 부정한 음식, 탐욕과 사치로 인한 음식, 비윤리적으로 얻어진 음식 등으로 이는 도덕적, 사회적, 자연적 조화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원칙은 유교의 음식 철학이 인간의 도덕적 삶과 사회적 관계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유교 이상명 박사님은 유교 경전에는 반드시 먹어야 할 음식과 사람이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많지 않다. 주로 곡물, 육류, 과일, 채소 등이 기본적인 양식이며 이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도덕적 행위로 간주되며 이 중 특히 곡식과 고기, 과일 및 술은 제사 음식으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음식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불교 해원 스님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불교에서는 먹어야 하는 음식과 또 금해야 하는 음식을 가르쳐 준 바가 있습니다. 꼭 먹어야 하는 음식은 정해진 것은 없지만 주로 채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금하는 음식은 오신채입니다. 오신채란 파, 마늘, 대파, 쪽파, 양파 그리고 마늘과 유사한 다른 일부 채소, 달래 뭐 이런 것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채소들은 불교에서 오신채 또는 오악채라고 하여서 일부 불교 전통에서는 이들의 섭취를 금하고 있습니다. 금하는 이유는 이 채소들이 가지고 있는 강한 향과 그 성질 때문입니다. 불교 경전에 따르면 이런 채소들은 먹었을 때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마음을 어지럽혀 집중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불교는 이제 승려들은 결혼을 안 하기 때문에 성욕이 발동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이러한 채소들은 신체에서 불쾌한 냄새를 발생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수도 있고 공동생활을 하는 승려들 사이에서 특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전의 근거는 법망경 레졸료와 같은 문헌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어요. 이 경전에서 마늘, 대파, 부추와 같은 채소가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이러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승려들의 정결성을 해칠 수 있다고 언급됩니다. 또 대승기실론과 같은 경전에서는 육식을 금하는 근거와 함께 오신채의 섭취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불교 내에서 이러한 식습관 규제는 불교의 전반적인 교리와 수행 방식에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제 밥 먹은 것도 이렇게 절도 있게 먹고 또 깨끗하게 먹고 남김이 없고 이런 것도 하나의 의식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정결함과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중시하고 깨달음을 향한 길에서 중요한 요소의 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오신채와 같은 식품을 금하는 것은 승려뿐만 아니라 일반 신도들의 생활 속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하는 음식이 육식입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음식 한 조각에는 생명의 흔적과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저는 불교의 관점에서 육식 문제를 함께 탐구하고 우리 선택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불교는 생명의 존엄성과 자비를 핵심 가치로 삼습니다.
그럼에도 초기 불교 경전에는 육식을 허용한 사례가 있게 합니다. 이를 바라보는 관점은 불교의 발전과 함께 더 깊은 윤리적 논의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상과 윤리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먹지 않았고 어떤 경우에 먹었느냐 하는 것은 초기 경전에서 나오는데 삼정육이라는 고기가 있습니다. 삼정육이라는 것은 마찌마 니까랴와 앙구따라 니까야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먼저 자신이 동물의 죽음을 직접 목격하지 하는 것, 그러니까 짐승을 잡았을 때 잡은 걸 본 것, 이것은 안 된다 그랬고, 또 보지는 않았어도 이렇게 꽥꽥거리고 돼지 잡는 소리라든가 짐승을 잡는 소리를 듣지 않은 것, 그리고 내가 잡으라고 명령하지 않은 것, 또 스님을 위해서 몸보신하라고 잡았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못 먹게 돼 있어요. 그것을 피해서는 이제 먹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동남아 불교에서는 이렇게 탁발을 나가면 켄터키 치킨, 후라이드를 딱 넣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건 받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생한 것도 아니고 또 스님을 위해서 잡았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죽음의 시체가 된 흙으로 돌아갈 것을 영양분이 담긴 걸 그냥 담아드린다고 보는 겁니다. 그 음식을 얻는 현실을 이 탁발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주는 대로 먹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는 것을 안 먹는 것도 이 집착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줄 때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을 줬구나, 뭐 이런 걸 알고서 그냥 가리지 않고 주는 대로 받고, 또 주는 분도 얼굴을 가면서 주질 않아요. 그냥 오시면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얼굴 보고 우리 혜원 스님 같이 잘생겼으니까 많이 줘야지 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 사람을 보고 주는 것도 아니고 받는 사람도 누가 주나 보질 않고 그냥 주는 대로 받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삼정육을 가르쳤습니다. 또 이제 자비심의 확장인데요. 채식을 권장하는 것은 내가 그냥 이렇게 죽음이 있는 육식을 먹는 거는 어떤 감정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밝혀가지고 야 고기 먹으러 가자, 고기를 먹으러 가자 이러는 것은 내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시주님들이 이렇게 대접하는 건 그냥 모른 체하고 먹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대접할 때 스님을 위해서 잡았습니다, 그러면 먹지 마세요. 그것들이 그냥 우리 먹는 거 드립니다. 그러면 먹는데 특별히 몸보신하라고 잡았습니다, 이런 거를 먹지 마세요. 그 소리가 똑같은 겁니다. 자비심의 확장을 위해서 채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연기적인 법칙으로 볼 때 우리는 다 하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 그러면 어떤 종교적인 사상을 하나로만 봐요. 근데 이 동물이든 식물이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그 연기법이 불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동물을 학대하거나 폭력을 행한다고 하면 결국 나를 폭력하는 것과 같은 거죠. 아힘사라고 해서 비폭력을 보여주는 게 바로 불살생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적인 환경과 생명윤리도 있죠. 지금 온난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육식과 관계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 것입니다. 육식을 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 온난화 현상을 막는 것에서도 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육식 문제는 단순히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는 우리가 생명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자비심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질문이기도 합니다. 육식을 허용했던 초기 불교의 가르침은 당시의 현실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지만 오늘날 우리는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승불교의 가르침처럼 우리의 자비심을 확장해서 모든 생명의 고통을 덜어주는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기를 못 끊는다고 하면 이것만은 지키세요. 살생은 하지 마라. 또 내가 뭐 잡으라고 시킨다든가 이런 것만 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육식을 할 수 있으되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것이 자비심의 발로를 실천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실천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더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떠나시면서 이제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혜원 스님은 불교 경전에서는 특정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명시된 것은 없으나 주로 채식을 권장한다. 그리고 금해야 할 음식은 마늘, 파, 부추, 달래 등의 오신채와 육식을 금해야 한다고 하셨으며 이는 수행자의 마음과 몸의 청정함을 유지하고 다른 생명체의 고통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패널이신 신천지 예수교 이지연 총회 교육부장님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신천지 예수교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의 이제 양식이 나오는데요. 한 가지는 먹으면 영생한다는 양식이 있고요. 또 반대로 한 가지는 먹게 되면 정령 죽게 된다는 그러한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드릴 텐데 정말 중요하고도 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된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의 양식으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육의 양식이 있고 이 육의 양식을 비유한 영의 양식이 있습니다. 육의 양식의 이치를 생각해 보면 사람이 육신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생존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이 살기 위하여서 꼭 먹어야 될 양식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 양식을 먹으면 사람의 육신이 죽는 양식도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은 이치로 영의 양식도 우리의 영을 살리는 하나님의 양식, 곧 진리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사람의 영을 죽이게 되는 사단의 양식, 이것은 비진리의 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6,000년 역사를 놓고 봤을 때 크게 창세기 때와 예수님 초림 때와 오늘날 이렇게 세 가지 때로 나누어서 각각의 두 가지의 양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창세기의 2장과 3장의 내용인데요. 거기에는 두 가지의 양식이 나오니 생명나무 과실이 있고 반대로 선악나무 과실이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되면 사람이 영생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반대로 선악나무 과실을 먹게 되면 정령 죽게 된다고 성경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날 수많은 신앙인들과 종교인들이 있지만 그 누구도 생명나무가 무엇인지 선악나무가 무엇인지 또 생명나무 과실이 무엇인지 선악나무 과실이 무엇인지 이것을 성경을 기준해서 정확하게 그 실체를 아는 사람도 없고 또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 신천지 예수교는 성경을 통해서 그 실체를 보신 증인이 계시기에 그 증인의 증거를 통해서 명백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생명나무는 생명의 근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목자가 되겠고요. 또 생명나무 과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자, 반대로 놓고 본다면 선악나무는 사단이 되고요. 그 선악나무 과실은 사단이가 주는 비진리의 말이 선악나무 과실이 됩니다. 해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되면 영생에 이르지만 반대로 선악나무 과실을 먹게 되면 죽게 된다는 것이 이 선악나무와 생명나무의 실상이 됩니다. 창세기 3장 때로 가본다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나무 과실을 먹지 말라고 2장 17절에서 명령을 하셨는데요.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요. 그 결과 아담뿐만 아니라 그 범죄한 아담의 유전자의 씨로 난 모든 세상 사람들도 결국 사망에 이르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을 면하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생명나무를 찾아야 되고 생명나무 과실의 참뜻을 알아야 하며 이것을 꼭 찾아서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되어진 이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예수님 초림 때에도 등장을 하였거든요. 자, 등장을 해놓고 보니 문자적인 나무가 아니었다는 거죠. 초림 때를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 소개하셨고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 자신의 살과 피를 먹으면 영생을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문자적인 살과 피를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문자적 의미가 아닌 영적 의미, 곧 비유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영생한다 하셨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영생한다 하셨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초림 때 생명나무 실과는 생명나무는 참목자이신 예수님이 생명나무가 되겠고 먹으면 영생한다 했던 생명나무 실과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초림 때 생명나무 실과의 실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초림 때에 그 당시 예루살렘 목자들, 대표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러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뱀이다, 독사의 새끼다, 이렇게 그들의 실체를 알려주었는데요. 그래서 초림 때의 선악나무는 사단이 함께하는 목자인 예루살렘 목자,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거짓 목자들이 그 당시에 선악나무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거짓 목자가 주는 말은 어떤 말을 주겠습니까? 참말이 아니라 거짓말, 비진리를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짓 목자가 주는 비진리, 거짓말 교리가 초림 당시에 선악나무 실과가 됩니다. 해서 생명나무도 실질적인 나무가 아니었고 선악나무도 실질적인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신이 함께하는 목자였다는 거죠. 참목자가 생명나무며 참목자의 말씀이 생명나무 실과였고 거짓 목자가 선악나무며 거짓 목자의 비진리의 교리가 선악나무 실과였음을 초림 때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재림 때에 우리가 꼭 먹어야 될 재림 때의 참 양식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재림 때에 먹을 양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언을 해주시기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때를 따라서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른 양식을 나눠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예수님의 종은 예수님의 대언의 사자인 신약의 약속의 목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때에 먹으면 영생한다고 말씀하셨던 그 생명나무와 생명나무 실과가 결국 나오는 곳은 계시록 22장에 달마다 12가지 열매 맺는 그 생명나무 실과, 바로 그곳에서 먹을 수 있다라고 계시록은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때는 생명나무만 나왔지만 계시록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때를 따른 양식이나 생명나무 실과나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것인데요. 이 때를 따른 양식인 생명나무 실과는 계시록의 예언이 이루어진 실상의 말씀이 생명나무 실과가 됩니다. 그래서 재림 때는 계시록과 계시록대로 이룬 실상을 알고 배우고 깨닫는 것이 때를 따른 양식을 먹는 것이고 이것이 주 재림 때의 생명나무 실과가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재림 때의 선악나무는 마귀가 주관하는 마귀의 신이 함께하는 거짓 목자요. 그 선악나무 과실은 거짓 목자의 입에서 나오는 비진리의 말인데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주석과 같은 것이 오늘날 선악나무 실과의 실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계시록 18장에는 마귀의 거짓 목자, 그 선악나무의 교리인 비진리의 말로 음행의 포도주로 만국의 모든 세계가 무너진다라고 예언을 해두셨다는 거죠. 이때에
계시록이 이루어진 모든 실상을 증가할 수 있는 예수님의 대언의 사자를 예수님이 보내시게 되고 그 대언의 사자는 참목자로서 교회와 인류에게 계시록이 성취된 실상을 증거를 하시게 됩니다. 해서 예수님의 대언의 사자가 결국 오늘날의 생명나무가 되고 그가 증가하는 말씀이 생명나무 실과가 되게 됩니다. 예수님의 대언자는 진리의 말씀으로서 마귀 목자와 싸워 이기게 되고요. 이 용의 세력과 싸워 이기게 됨으로써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인 12지파가 창설된다고 계시록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2절에서는 이 이긴 자에게 하나님도 예수님도 영계 천국도 임해서 함께 하신다고 예언이 되어 있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가 이긴 자의 나라인 12지파에 임해서 함께 하신다고 계시록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긴 자는 오늘날 재림 때에 해서 생명나무의 실체가 되고 이긴 자를 통해서 창설된 12지파는 계시록 22장 2절에 기록되어진 달마다 12가지 열매 맺는 생명나무의 실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종교인과 인류는 예수님의 대언자가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알아야 하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 12지파를 찾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천국에 꼭 이르시는 축복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지연 총회 교육부장님은 기독교 성경에는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이 있다. 육의 양식은 생존을 위해 꼭 먹어야 할 양식과 먹지 말아야 할 양식이 있듯이 영의 양식도 동일하다. 하나님의 양식은 진리의 말씀이며 사단의 양식은 비진리의 말이다. 시대별로 두 가지 영의 양식이 있는데 창세기 때에는 생명나무 과실과 선악나무 과실이 있었고 초림 때에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생명나무 과실이었기에 이를 먹어야 했듯이 오늘날 재림 때는 마태복음 24장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통해 때를 따른 양식을 주실 것을 약속했다. 이는 계시록에 약속된 감추었던 만나로 나타났고 그 실체는 계시록의 예언과 그 이룬 실상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오늘 발제를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좌장이 패널분들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기아의 경서에는 인류에게 줄 특별한 양식에 대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유교, 불교, 기독교 순으로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유교입니다. 유교의 경전에서는 인류 전체를 보편적으로 제공될 만한 특별한 물리적 양식은 그러니까 음식이나 자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대한 직접적인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유교는 인간의 삶을 도덕적, 정신적 양식으로 풍요롭게 하고자 했으며 이를 통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인류 공동체의 번영을 추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교는 인류에게 물질적인 양식보다는 도덕적, 정신적, 공동체적 양식을 제공하며 이것이 인간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조화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원리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불교 경전에서는 부처님께서 자등명, 법등명 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법등명이라는 것이 법에 귀해서 이 법으로 길을 밝힌다는 겁니다. 법이라는 것은 곧 마음의 양식이 되겠습니다. 불교에서는 특별한 양식이라는 말은 쓴 적은 없지만 이 팔만대장경이 결국은 우리의 마음의 양식이 됩니다. 인간 정신을 양육하고 깨달음을 향해 이끌어주는 정신적, 영적 영향을 제공합니다.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과 열반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불교 경전 중에 하나인 법구경 같은 것은 부처님의 짧고 핵심적인 가르침들을 담고 있고 이 가르침들은 일상생활에서의 행동과 마음가짐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고 자아를 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와 같은 경전들은 불교 신자들에게 정신적인 양식을 제공하고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불교는 삼보를 귀히 여깁니다. 부처불, 법, 달마, 그리고 상가, 승을 의미하는데 불교 신자들에게 영적인 안식과 양식을 제공하는 세 가지 보배로 여겨집니다. 부처님의 존재는 완전한 깨달음의 상징이고 그의 가르침인 달마는 진리의 길을 제시하고 승관을 이를 실천하는 공동체로서 서로를 지원하고 교합니다. 이 모든 요소가 결합해서 불교 신자들에게 깊은 영적 만족과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기독교 성경에는 인류에게 줄 특별한 양식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까지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계시록을 가감하게 되면 천국에 못 가고 저주와 재앙을 받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계시록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가감을 하게 되면 천국에 못 간다는 말씀으로서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계시록을 바르게 알고 깨닫고 통달하게 되면 천국에 이룰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생명나무 실과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성경에서 오늘날 신약 성취 때 주시는 아주 특별한 양식이 있으니 바로 요한계시록이고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성취된 실상을 증가하는 말씀이 오늘날 만민이 먹고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유일무이한 양식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시청자 질문 시간인데요. 질문을 원하시는 청중은 손을 들어 주시고 한 종교를 선택하여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중이 질문을 하시면 해당 종교의 패널 분들께 답변의 시간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손을 드신 청중분들 순서대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림동에 살고 있는 이은숙입니다. 저는 동물들을 참 좋아합니다. 동물들이 서로 잡아먹지 않고 모든 고통 속에서 자유로워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답이 불교 경전에 기록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불교에서 이제 동물들이 살생을 하지 않고 하는데 이게 먹힘의 이제 고리, 약육강식의 고리인데 불교에서는 자비와 불살생을 예하고 있어요. 이걸 아임사라고 그러죠. 수타니 타파에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며 아무도 다치지 않기를 바라며 동물과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을 존중하라고 하였고 우다나 5장 1절에는 부처님께서 동물들이 서로 잡아먹지 않는 세상을 이상적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한 상태는 모든 사람들이 자비와 평화를 실천할 때 가능하다고 설파했습니다. 모든 존재에게 행복을 살아있는 존재가 무엇이든지 간에 라는 말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육식과 생명 존중입니다. 대열반경 챕터 1 육식장 및 이팅이라는 데서 모든 생명은 불성을 지니고 있다. 이를 해치는 것은 스스로의 불성을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하였고 유마경에서는 육식은 모든 중생의 고통을 더한다. 자비로운 사람은 이를 멀리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은 3차원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안 잡아먹고는 못 사는 세상이죠. 전부 잡아먹고 살거든요. 뜯어먹고 살고. 그래서 정토라는 것이 있습니다. 차원이 다른 세계에서는 가능한데 이 세상에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정토에서는 폭력과 살생이 없으며 모든 생명이 평화롭게 공존한다. 조화로 공존한다라고 돼 있고 환경에서는 모든 중생이 연꽃처럼 피어나 서로 해치지 않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간다라고 24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이제 정토 세계에서 있는 차원이 다른 세계에서는 가능하지만 이 땅에서도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노력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평촌에서 온 신성아입니다. 물질적 양식과 정신적 양식은 둘이면서 하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유교도 기독교처럼 먹지 말아야 할 정신적 양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교에서는 기독교나 일부 다른 종교처럼 특정한 음식을 금지하거나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정신적, 육체적 양식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교는 개인의 도덕적 품성과 정신적 수양을 매우 중요시하였죠. 특정한 사상이나 태도를 경계해야 할 정신적 양식으로도 간주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유교는 특정 음식이나 물질을 피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정신적 양식의 측면에서는 이기심, 교만, 방탕함, 거짓과 불신을 경계합니다. 대신 오상인 인의, 예지, 신과 중형과 같은 덕목을 정신적 양식으로 삼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 유교에서는 피해야 할 정신적인 양식이란 자기 수양과 사회적 조화를 해치는 사상과 언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방배동에서 온 이은서입니다. 기독교 안에서는 금식 기간을 지키는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금식도 영적인 양식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은 두 가지의 금식으로 본다면 육의 음식을 먹지 않는 육적 금식이 있고 영의 양식인 교리를 먹지 않는 영적 금식이 있습니다. 구약의 이사야 58장 6절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렇다면 오늘날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때에 먹지 말아야 되는 양식이 어떤 것인가? 계시록 17장과 18장을 보게 되면 바벨론이 주는 양식인 음행의 포도주가 나오는데요. 그 실상은 선악과와 같은 뜻으로서 사람이 자의적으로 만든 비진리입니다. 그래서 주석과 같은 그러한 비진리, 자의적 성경 해석, 이러한 것은 사단이 주고 사단이 거짓 목자를 통해서 주는 사단의 양식이므로 반드시 그 양식은 먹지 말아야 되니 이러한 금식을 꼭 해야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먹어야 되는 양식은 생명나무 실과라고 비유된 계시록 22장에 달마다 12가지 열매 맺는 생명나무로부터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성취된 실상이 증거되는 말씀으로서 줄여서 말한다면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그래서 말씀의 참뜻을 알려주는 계시라는 거죠. 먹어야 될 양식은 계시요, 즉 생명나무 실과이며 먹지 말아야 될 양식은 그 영의 양식은 마귀가 주는 비진리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된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또 시청자분들의 질문을 통해 모두가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심도 있게 탐구할 수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가 중요한 만큼 경서비교 토론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토론의 발제를 종교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경서 속의 양식, 음식에 대하여였습니다. 유교는 반드시 먹어야 할 음식은 곡식과 계절에 맞는 건강한 음식으로 이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루는데 필수적인 반면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은 부패하거나 부정한 음식, 탐욕과 사치로 인한 음식, 비윤리적으로 얻어진 음식이다. 이는 도덕적, 사회적, 자연적 조화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된다고 하시며 유교의 음식 철학이 인간의 도덕적 삶과 사회적 관계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불교는 특정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명시된 것은 없으나 주로 채식을 권장한다. 그리고 금해야 할 음식은 마늘, 파, 부추, 달래 등의 오신채와 육식을 금해야 한다고 하셨으며 이는 수행자의 마음과 몸의 청정함을 유지하고 다른 생명체의 고통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이 있다.
육의 양식은 생존을 위해 꼭 먹어야 할 양식과 먹지 말아야 할 양식이 있듯이 영의 양식도 동일하다. 하나님의 양식은 진리의 말씀이며 사단의 양식은 비진리의 말이다. 시대별로 두 가지 영의 양식이 있는데 창세기 때에는 생명나무 과실과 선악나무 과실이 있었고 초림 때에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생명나무 과실이었기에 이를 먹어야 했고 오늘날 재림 때는 마태복음 24장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통해 때를 따른 양식을 주실 것을 약속했다. 이는 계시록에 약속된 감추었던 만나로 나타났고 그 실체는 계시록의 예언과 그 이룬 실상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토론은 종교별로 각 경서 속의 양식, 곧 음식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모든 패널분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경서비교 토론 재미있으셨나요? 이처럼 경서를 기반으로 하는 토론은 우리에게 서로 다른 종교 문화와 신앙이 어떻게 같은 진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경서비교 토론은 여러분과 함께 종교 간 소통의 장이 될 것입니다. 평화와 화합의 길을 향한 대한민국 종교연합 사무실 경서비교 토론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토론에서도 더 흥미롭고 의미 있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패널분들,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토론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경서 속 양식은 단순한 종교적 문헌이나 도덕적 가르침을 넘어 삶의 근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결국 경서 속 양식의 깨달음은 우리에게 평화를 향한 비전과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귀한 토론을 통해 개인과 사회가 변화하고 인류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럼 오늘의 토론이 많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평화와 화합을 위한 귀한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것으로 종교의 창 경서비교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